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 토라 포션 오늘 이 마지막 이제 비느하스의 마지막 장을 보는데요.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토라 포션의 제목 또 그 사람의 이름이죠. 이제 아론의 손자인 이렇게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그 놋뱀의 혀, 그러니까 뱀의 혀라고 하는 뱀의 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뱀의 입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꺼려지기도 하고 또 좀 부정적인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조금 그 하나님께서 어떤 감추어둔 그 비밀 병기와 같은 것, 그것을 이제 뱀의 입으로 이렇게 비유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 뱀의 입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이 크거나 어떤 존재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 단 지파의 자손들에게 길섭에 숨은 뱀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말탄 자를 쓰러뜨릴 것이다. 숨어 있다가 언젠가 그 적그리스도를 쓰러뜨릴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러한 그 축복의 예언도 성경에 있죠. 그러니까 뱀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뱀의 입과 같은 그 놀라운 좌우의 날성 검과 같은 이 말씀의 검으로 무장된 이 다음 세대의 예배자, 다음 세대의 제사장을 세우고, 또 그가 그 모든 어떤 아주 굉장히 막막한 상황과 또 개인이나 공동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문화적인 어떤 대세 흐름,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이렇게 회파하는 그러한 이 여러 가지의 그런 결박들을 향해서 단신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비느하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제 돌파해 나아갈 때에 이러한 이 비느하스와 같은 예배자로 우리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제 이 제사장 그룹이 이 광야에서 제사장을 세우는 그 이야기가 이 레위기까지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민수기에서는 그 제사장들의 다음 세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사장도 아론이 제사장이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같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그 두 아들들이 이제 같이 세워진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들은 혼자서 직무를 감당하고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그 아들들이 이렇게 세습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과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대와 세대가 연합한 어떤 그것을 한 세대로 보는 것이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고요. 이것은 정말로 새로운 그 세대의 출현인데, 광야에서 땅을 악평하지 않은 새로운 세대의 어떤 대표자로서 이제 비느하스가 서 있고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시딤에서 그 바알 부올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완전히 오염되고, 나중에 영적으로도 이게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완전히 다 거기에 휩싸여서 이제 이 어른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냥 거역해 버리는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그 다음 세대의 문화와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로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비느하스는 어떤 한 개인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비느하스의 이 검을 가진 여러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뒤를 이어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뒤 이어서 매일 드리는 제사의 회복, 또 안식일과 절기의 회복의 이야기가 쭉 연달아서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다 이 하나의 어떤 이 이름으로,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되고 있고요. 또 이것에 대하여서
그 비느하스가 내 질투로, 그러니까 내가 질투하는 그 질투의 사랑으로 질투하였은즉,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다 살려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비느하스의 제사를 하나님이 흠양해서 받으시는 그러한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질투하는, 당신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질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히브리 말로는 카나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특별히 결혼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쓰이는데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거나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것이 이제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가진 자가 비느하스이고요. 그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두려워하는 바로 이 마음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카나라고 하는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새의 둥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새의 둥지에 뭐 평상시에는 뭐 그 둥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막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어도 거기에 그 새의 그 새끼들이 있으면 정말로 그 어미새가 그걸 거기에 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아주 경계하고 그걸 노심초사 지키죠. 그리고 뭐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상대가 그 둥지를 넘본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질투하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신명기 4장 24절에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용납하지 않는 것, 또 우리의 이 공동체 안으로 그것이 혼합되어서 들어오는 것을 지키는 그 예리한 검을 가진 자를 비느하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강한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장에서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래서 이 질투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그 어떤 세대를 아우르면서 이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비느하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 반대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아비의 죄와 아비의 혼탁함이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봅니다만은, 그러나 이 자녀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어떤 뜨거운 사랑으로 그 혼탁해지고 또 두려움에 휩싸인 어떤 공동체와 세대가 다시 변화되고 축복으로 바뀌는 그 역사를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로마서 11장 11절에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른 이유는 그냥 이방인이 구원받으면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넘어져 준 그 앞전 세대와 같은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구약 혹은 율법의 시대를 담당하면서 그것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자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보혈로 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이것이 아니고, 다시 그러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른 구원이 다시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나까지 구원받으면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 이제 온 세계의 땅끝까지 가서
결국엔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무엇이 되게 한다고 나오냐면 로마서 11장 11절에서는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식이 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 뭐 이스라엘 갈 때마다 혹은 뭐 그 이스라엘에서 누군가 오실 때마다 항상 질문을 하는데요. 뭐 이게 꼭 어떤 뭐 정답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항상 우리가 로마서 11장 11절을 사명으로 받고 우리 한세사람 교회인데 이스라엘 어떻게 하면 식이 나게 할 수 있습니까? 뭐 다들 그래도 아주 거기에 대해서 잘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식이 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정말 여러분들 뭐 어떤 것이 식이 날까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을 보면 시기가 나죠. 예, 도전을 받고요. 그 우리가 뭐 그냥 그 점잖은 표현으로 그냥 도전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말로 시기가 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실 수가 있을까? 저렇게 어떻게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 정말 시기가 나죠.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왜 잘 되지 않는 걸까? 뭐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 있게 되죠.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이 막 뭐 내가 그 사람이 가진 걸 내가 못 가져서 막 배 아프고 뭐 질투하고 이러한 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그 신약의 이 헬라어를 보면 이게 뜨거워지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사랑. 그래서 굉장히 정말로 불같은 사랑.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그냥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율법적으로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불같은 사랑이 다른 것들을 그냥 들어와도 소멸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겁날 게 없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뭐 막 이렇게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와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뭐 독을 먹고 뭐 독사에게 물려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다 자기 안에서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질투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랑은 정말 신부로서의 사랑이고 그 혼인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종교 안에서는 뭐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그 무엇이냐면 내 삶에 어떤 유익이 되거나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편으로서 종교로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뭐 하나님도 좋고 뭐 성모 마리아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다 그냥 도와주시기만 하면 다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 혼합 종교에서 나오는 특별히 다신교 전통 가운데서 나오는 일들인데 뭐 선한 신도 섬기고 나쁜 신도 섬기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다 혼탁하게 그냥 이게 다 같이 막 다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근데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희는 나 외에는 너희에게 다른 신이 없게 하라. 이게 나 외에는이라고 할 때 이게 그 너희와 나의 얼굴 사이에라고 하는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얼굴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전한 사랑을 가진 그 비느하스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이 마지막 때의 그 모든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경계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이게 어떤 율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어떤 순전함이 그런 다른 것들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불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갖게 될 때
그 불과 같은 열정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지게 되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열정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로 뜨거운 그 사랑을 갖고 있게 되면 그냥 옆에 가서 그렇게 그 사랑을 가지고 서는 것이죠. 이게 뭐 이건 이렇습니다. 이 사랑은 뭐 이런 겁니다. 뭐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곳에 가서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사명이고요. 그래서 그 슬로보앗의 딸들도 약속의 땅에 대해서 우리는 딸이고 여자고 또 아버지가 아들 없이 그냥 죽으셨으니까 그냥 뭐 결혼이나 잘해서 그냥 좋은 집에 가서 그냥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 이러한 것이 아니고 약속의 땅의 유업을 우리도 받기 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법이 없으니까 법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돌파죠. 그러니까 비느하스도 그렇고요, 슬로보앗의 딸들도 그렇고요, 자기 스스로가 그 처지의 노예가 되지 않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황이나 처지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정으로 그걸 막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와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도 그 성전주의자들, 그래서 성전을 하나 번드르르하게 지어놓고 거기서 계속 절기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다윗의 왕국의 회복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뭐 사두개인들과 또 율법의 행위를 중시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또 막 싸우시면서 나중에는 결국 혼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셨죠. 그리고 그곳에 견고하게 처 있는 어떤 그 진과 같이 그곳을 장악하고 있었던 장사치들 또 종교인들, 그들과 맞서서 혼자서 그것을 돌파해 들어가실 때 성경에서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그 열정이 주의 집을 삼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비느하스의 영성입니다. 이게 예수와의 영성이고요. 근데 이게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라고 할 때 결국에는 말씀이죠. 말씀. 순전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느하스의 이 검을 가진 자를 세우고 또 그 검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일어서고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처지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것을 돌파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뭐 그게 사실 갑자기 비느하스 장에 나올 이야기인가 이렇게 싶습니다만은 모세에게 아바림 산으로 건너가서, 아바림 산은 이제 건너편 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사와 무리바 물가에서 반석을 2번 쳐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사실 이 그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과 다투었다라고 하는 이 다툼이 되고, 그리고 이게 그 반석을 2번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십자가, 그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이 죽음이 이제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데, 그거 말고 뭔가 다른 것을 하나 더 더한다는 겁니다. 자기 의가 더해지거나 예수 십자가 위에 다른 것들이 더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는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다음에 그 뭐 예수와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예수와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에 다시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가 거기까지,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까지만 데리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있죠. 실제로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전까지, 구원 이전이 무엇이냐면 거기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까지요.
그걸 깨달아야지 구원의 강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아직 우리가 그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거든요.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나 이 정도 살아도 괜찮지 않냐? 내가 보기에는 내 율법의 행위를 내가 이렇게 좀 자기 합리화로 이렇게 대입해 보면 뭐 그래도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뭐 죽을 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아직 율법을 참된 율법 가운데도 못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어찌됐든 우리가 정말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율법이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런 율법의 삶을 열어주시는 것이 이제 그 예수와의 구원의 이야기이죠. 그러면서 이 회복에 대해서 결국 바알 부올 사건, 시팀에서의 음행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회파, 그러니까 제단이 오염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단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그 일상의 제단,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이 제사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시고요. 이 다니엘서에서는 그래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면 그가 하는 일,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면 지금도 뭐 저 북녘당 같은 경우에 적그리스도의 시대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장악하는 어떤 그러한 이 시스템 또 그러한 국가, 그러한 체제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결정적으로 패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 매일 드리는 이 상번제를 패합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라고 하는 것이 이 타밈이라고 해서 그 타미드, 타밈 이 여기서 나온 말인데 이게 주름을 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계속하고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일주일에 한 번 드려서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지 일주일에 하루만 예배 드려라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서 굳이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매일 드리는 제사, 그것도 매일 아침, 매일 저녁으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구약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굳이 지킬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마지막 때의 영적인 전쟁과 깊은 관계가 있고요. 예배를 지속해서 이 삶의 주름을 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에 한번 펴고 또 밤에도 한번 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습관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습니다. 그걸 보여주셨죠. 습관을 따라서 저녁마다 가셔서 제자들과 기도하시고요. 또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예수와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우리 가운데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 필요한 어떤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는데 시간을 거기다가 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막 이율배반적인 사랑들이 요즘에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사랑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나는 사랑을 하지만 제가 예전에 이 홈스쿨링 하기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이군수 목사님께 들은 말은 부모들이 요즘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은 하는데 같이 시간을 보내질 않는다는 거예요. 돌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돌보질 않는다. 사랑하는데 같이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냐. 그러면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사랑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그러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시간을 얼마나 드리느냐. 두 번째로는 그게 첫 번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물질을 얼마나 드리느냐. 이러한 것이죠. 어디에 내가 가장 많은 것을 드리고 또 거기에 이 나의 것을 온전하게 바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보면 굉장히 아주 쉽게 아주 단순하게 그 답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의 회복,
그래서 매일 아침으로 또 매일 저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는 것을 삶의 구조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어떤 열정이라는 것이 감정적으로 한번 확 올라왔다가 그냥 사그라들고, 예전에 우리가 뭐 학창 시절에 여러분 그것도 사실 굉장히 귀한 경험이긴 한데 한 번씩 이 방학 때마다 수련회 한번 가면 또 갑자기 막 뭐 뜨거워지고 뭐 눈물 쏟고, 그리고 오자마자 뭔가 이렇게 또 한참 내리막길을 가다가 또 수련회 한 번씩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삶의 패턴이 저는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예배의 구조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걸 이제 돌파해내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앞에 이 일상이라고 하는, 또 일상의 어떤 당연한 분위기, 또 해야 되는 그런 많은 일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이걸 같이 함께 서로 도우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그 장을 만들면서 행하는 바로 그 제사를 이제 안식일의 이 회복으로 우리 가운데 또한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만, 안식일의 회복에 있어서 너희는 성회로 모이고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모이고, 모여서 뭘 하느냐? 우리는 모여서 뭘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모이면 뭘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수건 돌리기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야지 뭐 발전도 있고 뭐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시고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성경에서는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데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우리가 이게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뭔가 좀 죄 짓는 것 같고, 뭐 잘못하는 것 같고, 한심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좋은 관계가 사실 사랑의 관계죠. 이렇게 만나가지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만나서 뭐 부부 사이도 그렇고 뭐 연인 사이도 그렇고 만나가지고 항상 무슨 뭐 이벤트를 하고 매일같이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뭘 하고, 그렇게 해야지 꼭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같이 일상을 영위하면서 그냥 잠잠하게 가만히 같이 있어도 참 좋은 것인데, 그것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자꾸 이렇게 그냥 좀 하나님 좀 여기에 가만히 좀 쉬시고 가만히 앉아 계시고 싶은데, 갑자기 뭐 좀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앉을만 하면 좀 같이 좀 얘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옆에 앉으실만 하면 뭐 좀 해달라고 하면 또 하나님 일어서셔야 되고, 이제 그러한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말로 당신만을 위하는 바로 그 관계. 그러니까 뭐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와 함께 또 제가 하나님과 함께 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순전한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회복은 순전한 사랑의 회복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종교 안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것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구하죠. 사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능력 이전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아내와 결혼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 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아내가 이렇게 기분이, 뭐 돈이 아무리 많은 아내라고 하더라도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바라보실 때 기능적으로 교회의 어떤 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죠. 그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힘을 다해서 또 섬기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죠. 그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되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꼭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순서의 문제입니다.
모든 걸 다 주시지만 그러나 그걸 받는 것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무언가 내가 어떤 이익을 먼저 도모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안식일은 바로 그 사랑의 순전함을 회복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매일 또 매주 주님과 나의 순전한 시간,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정말로 순전한 기도요. 내가 무엇을 원하거나 구하거나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저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도 저와 함께 있고 싶으시죠? 라고 하는 바로 그 관계의 회복 가운데로 먼저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삶의 여러 문제들이 다 켜켜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건 뭐 운명 같은 것이고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났고, 내가 남자로 태어났고, 내가 여자로 태어났고, 뭐 이러한 것들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뭐 뒤바꿀 수도 없는 이러한 많은 그런 뭐 불만족스러운 또 문제들, 연약함,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지점이 어디서부터 그러면 뭘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다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과의 순전한 시간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근데 이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이렇게 순전하게 사랑하겠습니다. 이것 결단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이걸 받쳐줄 만한 구조, 삶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뭐 신약에서는 이제 습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양보하지 않는 것이죠.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 것은 그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안식일에 막 정말 뭐 이 이스라엘 가 보면 유대인들 막 이 시계 보면서 같이 만나서 뭐 예배드리고 막 굉장히 좋은 시간인데 우리 같으면 조금 이제 좀 그래도 뭐 이렇게 귀한 분들이 왔으니까 좀 더 이렇게 교제하고 뭐 이렇게 그럴 것 같은데 시간 되기 전에 가야 된다고 막 그 어떤 부부가 이 집으로 막 달려가던 어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러한 모든 예배의 회복의 지점 가운데서 이제 그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시간의 주권을 다시 재정립하는 것인데요. 그 인생의 목적도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고요. 절기의 회복에 있어서 오늘 이 마지막 가을 절기들에 대해서 절기의 어떻게 보면 완성이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조금씩 이 토라에서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강조하는 지점들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절기는 굉장히 입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몇 월 며칠에 뭐 유월절이고 오순절이고 뭐 초막절이나 이러한 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그것이 즉 이 예수와 메시아의 구원의 이 언약의 스케줄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속에 임하실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림과 또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과 또 예수와의 재림, 이 스케줄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로 연결되는 그 인류의 구속사의 그런 스케줄과 그대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 절기의 이야기가 아니고,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그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예수와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동체의 어떤 뭐 관계도 될 수 있고 교회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 시간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시간을 완성하는 것인데 그 시간을 완성한다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뭐 우리에게 좀 감당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우리에게 그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 시간을 세우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의 시간,
종교적인 개념은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다 거기다가 채워 넣어서 우리가 거기에 열정도 채워놓고 뭐 물론 시간도 채워놓고 뭐 우리의 헌신과 물질과 이런 걸 다 채워 넣어서 이 시간이 점점 구축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몸의 완성을 이루는 바로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래서 절기에 대해서 그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이 절기에 뭐 6월절을 지나서 이제 77절 뭐 그리고 이 일곱째 달에 나오는 바로 이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이라고 시작되는 이 초막절의 규례를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궁극적인 예배의 회복의 지점이 초막절에 있고요. 우리 위에 장막을 쳐주시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초막절로 나오라, 초막절을 향한 초대이죠. 스가랴서 14장 16절에 하나님의 역사의 반전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유대주의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사람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은 해마다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초막절에 그러면 15째 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거룩하게 모여라, 공동체를 이루어라. 그래서 혼자 있지 말고 이 초막절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 장막으로 나아가는 것은 함께 연합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개인화시킨 그 오늘날의 어떤 구원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 그런 나만 구원받는 것은 참된 구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에게는 아수르의 사람들, 그 니느웨의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만 2천 명이 있는데 요나는 그 사람들은 그 원수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 불구덩이에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너한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재정립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니느웨가 있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이 생각했던 사람들이요. 뭐 어쩌면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요. 저 북녘 땅에 우리의 동포들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애국심으로 미워하는 일본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는 니느웨죠. 그 사람들과 같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지 이 거룩한 공동체의 구원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개인이 구원을 받았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꾸짖으시죠. 그 사람들 어디 있냐? 왜 너만 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니느웨가 어디인가?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어디인가? 그것을 하나님 물으시죠. 그래서 성회로 모이라. 그 절기의 회복은 이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자신의 일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이 일을 놓게 되는 순간 일이 엉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일을 할 사람은 나밖에 없고 내가 그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고 그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 지점에서 그냥 탁 놔버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쉰다는 것은 좀 그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만은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 쉰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한다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냥 여기에서 다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멈추어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그 예배로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고 숫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그래서 주님 앞에 드려질 이 산제물, 절기의 산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산제물들이 다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민수기 29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28장 29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 뭘 절기 때 나와서 뭘 드릴 건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절기라고 하는 그 지점은 굉장히 그나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부족하지만 그래도 추수하고 소득을 얻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 추수 때와 상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는 얼마나 벌 것이며 얼마나 채우고 그걸 어떻게 지킬 거냐, 앞으로 그러면 그거 얼마 벌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돈이 생기면 글쎄요, 복권에 만약에 당첨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한 10억 정도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뭐 하지? 이런 생각을 그 생각이 끌어오르는 바로 그 지점이 항상 절기의 지점과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보리추수, 밀추수, 그리고 각종 과실수의 추수의 시간 속에 절기가 다 세워져 있고, 욕망을 어떻게 바꿀 거냐, 그러니까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망으로 바뀌는 바로 그 지점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사람이 욕망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예전에도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 욕망이 없이 그냥 성자처럼 이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아무런 욕망 없이 이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 욕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욕망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다른 어떤 의욕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렇게 상실되어 버리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알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걸 방향을 좀 이 욕망의 이 물줄기라고 하는 것을 방향을 좀 바꾸어서 소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점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갈망하고 욕망하고 그러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보면 선물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을 향해서만 돌리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삶에 있어서의 동력 같은 것이고 에너지와 같은 것인데, 그게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면 사람이 정말로 무기력하고 그냥 우울하기만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삶의 열정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런 갈망으로 이것이 바뀌어지는 바로 그 지점에 예배가 있고요. 여기에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려서 숫송아지 13마리와 이렇게 되는 그 산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 자기 권세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 힘과 관련이 있고요. 여기서 숫송아지 파르라고 하죠. 그래서 파르는 무언가를 이렇게 파쇄하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 순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일이라고 해서 이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삶에 있어서 많지 않아요. 선택에 있어서 많지 않고요. 내가 하고 수습을 하나님께 맡기는 편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주도권, 아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그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1년 된 순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데 케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베스도 역시 무언가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게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인데요. 통제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도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건 꼭 이렇게 돼야 돼라고 하는 어떤 자기 의와 법칙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그 수하에서 이게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건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옳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통제의 영에 사로잡혀서요. 그래서 그 기계를 좀 다뤄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뭐 엔지니어 뭐 음향이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 가운데 굉장히 그 성격이 까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이게 이 법칙대로 다 통제돼야 되는데 사실 제일 잘 안 되는 게 이게 뭐 음향 예전에도 엔지니어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다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사람이 그걸 안 따라주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막 사람들이랑 맨날 싸우고 사실은 그게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그걸 이제 가만히 이 어떤 이 통제의 관점에서 감찰해 보면 이건 뭐 다 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해서 내가 다 통제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통제하고 싶은 뭐 전기나 기계나 뭐 이런 것들 통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어떤 지점에서 이런 모든 것들의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놓고 이제 내려놓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 가운데서 이 절기의 제사, 특별히 이 가을 절기의 제사 가운데서 무언가 하나를 더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다 드리는데 그러한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 그것은 우리가 그 예배의 회복에서 이번 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이 제사, 또 주님 앞에 파쇄해서 드리는 그 소제, 그리고 다 부어서 나의 것을 다 헌신해서 드리는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기에서 이제 제단의 회복의 그 결정적인 어떤 회개의 지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순념소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든 아니면 레위기든 출애굽기든 자세하게 보면 절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다 강조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민수기서에서는 절기의 산 제물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특별히 순념소를 한 마리를 그 구별해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비나스의 마지막 그런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념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몇 번 나누었었는데 그 사아르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갖고 있고 털이 많다라고 하는 뭐 이제 그런 뜻인데 그 안에 먼저 그 감춰져 있는 어원적인 뜻은 이제 폭풍우치는 두려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제 사실은 무서워서 그런 건데 그걸 다 바꿉니다. 뭐 분노로 바꾼다거나, 내가 사실은 무서워서 그런 건데 겁나가지고 그런 건데 그럼 뭐 허세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율법주의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바꾼다거나, 안다라는 것으로 바꾼다, 통제하는 것으로 바꾼다거나, 사실은 다 두려워서 그런 건데 그 두려움을 무언가로 다른 걸로 그 치장한 겁니다. 그 자기 어떤 이 염소가 자기 몸을 털로 다 덮은 것처럼 그 두려움을 무언가 다른 것으로, 사실 그 알몸을 보면 결국엔 거기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어떤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에 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르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뭐가 두려운가?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아침에 함께 나눌 때 사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가려지느냐?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 나의 것을 지키지 못하고
나의 것, 나의 소유나 나의 조직이나 나의 어떤 내가 갖고 있고 지켜야 되는 것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완전히 이 종교적인 어떤 우상으로 회파시켜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뭐 건강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뭐 물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우리 앞날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계속 다 염려하죠. 그리고 그 염려가 점점 실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요. 근데 이 폭풍을 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뭐 막 비가 많이 오는 것처럼 그 아주 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지는 그 빗줄기처럼 두려움이 계속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야레 엘로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라. 하나님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두려워할 것들보다 더 두려우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 무서움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단의 회복에 있어서 사람들이 왜 제단을 그렇게 회파시켰느냐? 왜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다른 것들을 계속 끌어다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기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의 근원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데, 이게 바로 이 두려움의 순념소를 우리가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의 뭐 또 다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 바알이 뭐 농경신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바알을 그런 어떤 이 순념소의 이 이 머리를 가진 어떤 그러한 존재로 그려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 여덟째 날로 나아가라. 여덟째 날은 영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시간의 영원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그 초막절의 다음 날, 그러니까 명절 그 다음 날, 명절 곧 큰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쉐미니 아ጼ렛이라고 불리우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명절 그 큰 날이라고 불리우는 이 쉐미니 아ጼ렛 여덟 번째 날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 라고 하신 바로 그 말씀이죠. 시간의 영원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에게서부터 무언가 나가기 시작하는, 나에게서부터 말씀이 나아가기 시작하고, 나에게서부터 생명이 나아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 가운데 시간의 영원성이 있는 것이고, 시간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 계속 불사의 존재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나온 사랑으로 누군가가 살고, 내 안에서 나온 헌신으로, 나의 죽음으로, 나의 희생으로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무엇이 생명이 다시 생명을 낳고 살게 되는 바로 그 지점, 그러한 이야기가 나의 삶 속에서 시작되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첫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죠.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이야기가 되게 일반적이고 간단한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실제로 그걸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굉장한 이야기죠. 굉장히 위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생명은 또 다른 영원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덟 번째 날에 이 영원성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것은 이제 블랙홀과 같이 내 욕망과 나의 두려움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향해 있었던 것에서부터 빠져나와서 나로부터 내 배, 특별히 배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뜻하는 것인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얼마나 복된 지점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도 이 영원의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에덴의 회복이죠. 에덴에는 네 개의 강이 거기서 발원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함으로써 깊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 안에서 이제 뭔가가 내 안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냥 고심하면서, 그냥 걱정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그냥 근근히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시질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요, 닿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 생명 생수의 근원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무언가가 나아가기 시작하는 그 부활의 생명, 그 영원성 가운데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시류에 우리 앞에 막 우리를 그렇게 그 압박하는, 또 뭐 이게 문화적인 대세 혹은 시류, 혹은 그 두려움의 빗줄기 가운데 우리가 멈추지 말고 비느하스와 같이 일어서서 거룩한 산재물, 또 거룩한 이 절기의 돌파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또 주님과 더 뜨겁고 더 순전한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 함께 다 머물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다른 어떤 기능적인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과의 시간 가운데 이와 같이 머물러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비느하스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이번 한 주 동안 주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끄신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 응답하면서 또한 주님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불과 같은 그 질투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라고 하셨사온데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열정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소망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적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주여 용사의 심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전하게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주님께서는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열정을 우리 가운데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룻과 같이, 또 슬로보앗의 딸들과 같이, 또 예수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그 땅을 되찾을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잃어버린 저 북녘 땅을 주여 교회가 다시 되찾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회파되어 있고 황폐된 이 땅과 또 우리가 사는 지역, 또 더 나아가서 저 북한 땅 평양과 신의지와 개성과 함경도와 백두산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러한 거룩한 땅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땅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선교로, 또 방문으로 그렇게 밝게 하시고 또 품게 하신 나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있고, 또 중앙아시아, 또 미주, 또 남미, 아프리카, 중국, 또 중동의 여러 국가들, 또 그리고 이스라엘 땅, 그 약속의 땅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셨는데, 그 땅들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품고, 이제 우리가 그 땅에 대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지키는 자들이고 땅을 위임받은 자들이고 땅의 사명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되찾기를 원한다고. 주님, 우리가 이 기업을 이을 자로 다시 이것을 되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방의 여인과 같은, 룻과 같은 그러한 처지이지만은, 슬로보앗의 딸들과 같은 그런 처지이지만은, 주님,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상번제가 다른 어떤 멸망에 가증한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식일이 회파되지 않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기에 대한 소망과 예배가 주여 폐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른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회파되었던 재단들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또 온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또 여러분들 또 잘하시고 또 거쳐오신 여러 교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교회들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고 또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우리 그러한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 재단들을 향해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온전케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거룩한 제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우리의 권위와 또 우리의 모든 조직과 우리의 관습으로 바꾸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주님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을 순전하게 섬기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로 주여 우리가 그러한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매일의 예배가 폐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침에 주의 선하심을, 밤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귀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비느하스의 이름과 같이 좌우의 날선 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대적이 어떠한 미혹으로 또 어떠한 혼합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몰아세울지라도 주여 그것을 담대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비느하스와 같은 용사의 칼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대적들의 파쇄자로, 보수자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서서 용사와 같이 우리와 함께 그 약속의 땅을 회복하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세대로, 비느하스의 세대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그렇게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우리
1월 달에 있을 우리 다음 세대 비전 트립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로 마지막 때에 아주 견고한 그러한 그 연합의 진을 또한 우리가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예찬이 지금 주님께서 또 인도해 주셔서 또 잘 도착하고 그곳에서 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지금 다시 한국을 향해서 돌아오고 있는 우리 동아 형제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정말로 약속의 열매 그 귀한 이 땅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중보하시면서 기도하고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 아이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작은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그 모든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주여 대적을 깨뜨리는 그런 용사의 검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말씀의 검을 받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주여 저 대적의 유혹으로부터 주여 왕의 진수성찬을 거절할 수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주여 순전한 주님의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비드아스의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놀라운 연합의 기름 부으심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또한 주님께서는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근심하며 또 기도하며 그러한 시간의 문을 여는 주님의 동역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나라가 분단된 지 70년이 지나고 하고 있습니다. 유교
전쟁이 발발한 지 이제 이 70년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다랐는데, 주님 정말로 이 나라를 다시 되살려 주시고 주님의 시간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초막절의 문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그러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이야기가 이 땅 가운데서 또 열방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소망하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주님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비밀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심령 위에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품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이 순전한 또 연한 새싹같이 도단한 메시아닉 유대인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켜주시고, 그곳의 공동체들을 위해서 시간 같이 중보하고, 또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방의 남은 자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동역자들,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모든 분들 위해서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간청하면서 이 땅과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가 남과 북으로 갈려 서로를 죽이며 살아왔던 이 70년의 세월,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주여 끝내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